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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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마지막 10장 말씀이죠. 44절까지 중에서 우리가 일단 15절까지 함께 하도록 했어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보내기로 하다. 지금 무서운 그 사건이죠.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내보낸다는 게 그냥 내쫓는다라는 얘기죠. 에스라의 애통과 회개 기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보고 들으며 함께 통곡하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실제로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야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거국적인 분리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내로 결혼해서 살던 아내 자녀 어떡하냐고요. 제가 그때 거기 살았다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인 것처럼 여기고 애통해하면서 자책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범해진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애통하게 만듭니다. 이때 에스라의 심정은 자신의 이름을 생명치 위해서 모세처럼 지우고라도 자기의 동족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모세의 심정,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에 구원을 원했던 바울의 심정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면에 봐야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거꾸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살아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 2절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바울의 기도는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는 어떻게 되든 그 가족들, 그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엘 겸비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하죠. 이미 모여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과 그 외의 백성들까지도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는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됐어요. 이렇듯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 민족까지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 곁에 모인 사람들, 에스라 9장 4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거기 기가 막혀 앉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장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 에레미야 5장 1절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한 사람의 중요성.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하세요. 스가냐가 조언하죠. 모두가 통곡하며 기도하던 중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는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방 여자들을 모두 내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어요. 이미 범죄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기도만 하고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죠.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가 이 일을 주도하고 나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라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에 직면해서 기가 막혀 울며 기도할 뿐 다른 방도를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평범한 한 사람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지적되죠.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니라. 스가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것을 고쳐요. 이사야 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죠. 맹세와 회집. 스가랴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4절 5절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헌신을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그러니까 2달이 지난 거예요. 7월부터 몇 날이가 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12절이죠. 그러니 날벼락이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참 그거 못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시켜요. 스가랴의 조언에 힘을 얻은 에스라는 잘못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활동을 개시하죠.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에 근거하여 잘못을 시정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맹세하는 행위는 모든 일에 있어 확정의 표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가랴 10장 5절이에요. 위에 에스라가 일어나 에스라 10장 5절인가요? 10장 5절 5절 위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만나요. 스가랴하고 에스라하고 좀 그렇죠.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기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좌우 합정으로의 맹세. 히브리서 6장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입니다. 그렇죠. 맹세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입니다. 금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시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금식하고 기도했던 모세의 행동과 일치하죠. 참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 만능한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에도 능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다. 10장 6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윽고 에스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포하고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일 것과 이에 불응하면 제사를 빼앗고 이스라엘 중에 축출하겠다고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악 광장에 모여 앉았고 이들의 잘못을 질책하듯이 큰 비가 내릴 때 큰 비가 내릴까요? 침울한 분위기가 한층 심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주 엉망진창이겠죠. 그 모습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우려와 비를 통해서 경고하신 예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백성이 회직합니다. 에스라 10장 9절에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죄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 비가 내려요. 이에 사무엘이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야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드디어 이렇게 해서 개혁이 됐고 개혁을 선포하죠. 자신들의 범죄와 큰 비로 인하여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나온 에스라는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에스더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더하는 일이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에스라의 단호한 요구였어요. 이와 같이 자기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이방 결혼의 죄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 4, 5절 3,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복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잠언 28장 13-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버려야 되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응답을 받습니다. 모여든 백성들은 에스라의 반영한 요구에 그대로 따를 것을 약속했고 이들은 처리해야 할 일이 많고 그때가 팔레스타인의 최고 우기 비가 올 때였기 때문에 장마철이었어요. 일의 수습을 위한 적절한 기한이 주어져야 함과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에 반대하고 나서기도 합니다. 10장 13-14절이죠. 합리적 제안을 하죠. 나 백성이 많고 큰 비가 내리는 때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14절에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반대자들 15절에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아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스탑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런 이제 다른 쪽에 의견이 있었어요. 조사와 명단을 작성합니다. 에스라는 족장들 몇에게 이 일을 위임했고 이들은 10월 초하로부터 시작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기까지 조사를 마칩니다. 18절 이하에는 이방 여인을 위한 자들의 명단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들 가운데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자도 있었고 이들은 아내를 내어 보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을 금하지만 이미 행해진 결혼에 있어서 이혼하는 일을 가볍게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절은 그런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고 말라기 역시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43-4절에 노 자손 중에서는 여이올과 마띠디와 사박과 스바냐와 입두와 유월과 분하야더라. 이 장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지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이혼을 미워하신 말라기 2장 16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삭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임하시는 날 다가오겠죠. 에스라의 사역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만드는 것을 일산락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죠.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9절 그리고 나타나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쭉 제가 이거 찾아놨는데 그때 내가 또 건주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의 산발랏의 사례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문제가 뿌리 깊은 것이다.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해도 애초에 안 했어야죠. 에스라의 율법에 대한 순수함과 열성 그리고 철저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새로운 조국을 향한 희망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희망을 안고 돌아온 그들이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서 발견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참담한 절망이었습니다. 먼저 돌아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의 심각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에스더가 보게 된 거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이에요. 이 기막힌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된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에스라가 이처럼 기가 막히고 참담한 현실 속에 성전들 바깥에 앉아 있었을 때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본문 2절이죠.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을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엘람 자손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를 앞서서 먼저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2차로 돌아왔어요. 그죠? 귀환을 2차 귀환입니다. 소위 말하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 고백을 하며 외친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니라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성결함과 순수함을 위해서 자폰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그 자폰을 통해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 하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이 한 사람이 일어나 참여하며 외친 거죠. 우리에게 아직 절망을 선언하지 마세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이 뭘까? 예, 첫째로 그것은 그들 가운데 진정 회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본문 1절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가 하는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그때 그 백성의 회개가 진지했다는 것은 그들의 눈물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소리로 울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죽어도 죽게 생겼나이다 인 거죠. 마침내 백성들 가운데 거대한 통곡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그들이 울었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매우 정서적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히면 감성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잘 울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들이 잘 울죠. 회의는 잘하는데 개를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같이 울고 눈물 콧물 빼고 우는데 실제로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 눈물이 우리 순수성을 증명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눈물이 순수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통회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성경적 회개의 바른 모습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엎드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울며 통회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나이다. 그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 아픔으로 엎드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죄들을 토해내며 통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을 끼칠 때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시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교회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피상성이 흐를수록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수록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회개를 망각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물론 죄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모습인데 시대를 일깨우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 각성의 증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 마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진지한 회개가 일어나죠. 그리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증거다. 잘못했는데 하고 우는 거,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할 수 없다면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에 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암이 어려운 병이라는 이유는 대부분 암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어버렸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암은 자각 증세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을 느꼈을 때는 뭐 몇 기, 3기 이상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잘 살피면 소소한 증세들이 이미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급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소 자신의 육체의 상태를 살피기를 게을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위험한 모습인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면서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함이 있는 것. 우리는 그런 영적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고 너무 여유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시편 139편 마지막 구절 23, 4절입니다. 시편 기자의 일종의 영적인 자가 진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진지한 기도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9편 23, 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사가 자신의 영적 진단의 중요성을 증언하는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는데 첫째는 나를 살피시고 둘째는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입니다. 내가 이런 데 빠져 있는지 주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내 모습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마치 엑스레이로 내 신체의 조직을 살피듯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재에 비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바른 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진지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기자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거룩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회개함을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경했던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는 토대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추파를 던지고 육체적인 정욕과 암묵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어두운 탐욕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탐욕 속에 빠져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지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지한 회개는 감상적인 뉘우침에서 머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진지한 회개는 언제나 전인적인 것이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포함된 회개를 말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알고 느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반응이죠. 이전의 의지의 결단을 통해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죄를 깨닫고 아파했으며 이제는 그 죄로부터 떠나는 의지적 결단이 요구됩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주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 자체를 결코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때때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일시적으로 금지했던 이유는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거룩한 문화를 일으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 땅에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타락하고 세속화된 가나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둘이 살다 보면 그죠? 나도 모르게 닮기도 하고, 또 그게 꼭 다 나쁘지 않다 보니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오라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상에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문화를 일으키기 전에
죄악된 문화에 그만 오염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 백성들과의 결혼을 그때 금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도 당연히 되고도 남겠다 딱 보이셨겠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준비되기 위해서 먼저 자본을 금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의 타락한 세속 문화에 빠져들고 보면은 관료들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금지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을 씁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에스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본문 2절이죠.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3절에 대답이 있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로 내보낼까요? 아내와 자녀들을. 한마디로 이제 고치겠다는 거죠. 바꾸겠다는 겁니다. 10장 18절 이하에서 그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회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명예로운 이름이고 에스라서는 이렇게 끝이 나죠. 본문 4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죠.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이들을 정리하고 내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특히나 자녀들.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프지만 해야 한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비로소 회개는 완성이 된다. 더러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렇지만 고치지 않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는데 또 돌아보면 그게 되질 않죠. 그 죄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회만 하는 것이고 걔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뉘우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의지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절정인데, 회개의 완성인데, 회개의 열매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향해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의 회개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죠. 그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의 반응, 요나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척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 그들이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는 것. 그래서 니느웨 성에 회개가 일어났고 실제 그들은 죄를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도성을 향한 심판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성에 진정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의지를 돌이키시고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새 시대가 밝아온다. 묵은 것, 잘못된 것 덮지 말고, 그죠? 바로 그것을 돌이키려면 그걸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그걸 귀한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뭐 3년 금방 갑니다.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구원한다라는 거 좀 보면서 생각을 벌떡 했어요. 아이고 차라리 그랬었더라면 그 말 났을 때 그렇게 시작했었더라면 좋을 텐데 늦은 것일까?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희망이 시작이 되죠. 또한 교회에 또한 희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아침이 밝아올 것이다. 그래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하고 정말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참 우리 모두가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마을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회개의 운동에 어둠의 도시를 빛의 도시로 바꾸던 일, 거룩한 도시가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마리아노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변화가 직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소원한다면 엎드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고 세상 속에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아직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참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이키면 우리의 가정의 희망의 아침에 우리의 기업의 희망의 등불이 비춰질 것이다. 죄의 피로 사신 주의 몸된 우리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이렇게 분열되고 갈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황무한 사막처럼 심령에 메말라버린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지 않겠는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겠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참으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전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기도를 멈추지 말자. 그리고 회개 참된 열화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도록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라면 오늘 마지막 에스라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